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죄로 인하여 분열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어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의 선물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나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아무에게서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성서에는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되겠느냐 하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좋아하고 또 추구했던 지혜, 지식, 영적인 것, 또 성숙함 이런 단어들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지혜, 또 영적인 것, 성숙함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는 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는데요. 정확히 표현해보자면 서로에게 의존해서 서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도 하시고 또 주기도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성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장면도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탄생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에 의한 잉태였다고 분명하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해서 그 위에 머물러 있었고요. 또 스스로를 처음으로 회당에서 성서를 읽으실 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성령에 의해서 기름받은 메시아로서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또 마지막에 돌아가셨지만 성령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떼고는 예수님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저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생각, 오늘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처럼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게 돕는 분도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성령의 서로에게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예수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고린토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로는 성령의 임재가 참인가 아닌가 하는 그 기준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바울로는 이런 성령을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고린토 교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성령을 받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진짜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비추시는 그런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되었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유지하고 또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을 충분하게 받는 또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한 윌리엄스 주교님은 이런 성령 안의 삶을 여러 가지 단계로 이야기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또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느님과 또 이웃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고 또 이웃과 깊이 만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